다윗의 기도시고요. 어떻게 보면 기도이고 또 간증이고 또 권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그 다음에 2절에 그의 기도 내용이죠.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거기다 줄 거놓으세요. 속히. 이 말은 지금 다윗이 굉장한 곤경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요. 이게 이런 표현들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아무나 또 아무 때나 이런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 영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그런 기도 하시잖아요.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그 다음에 9절 보면요. 8절도 그러네. 8절도 보면 7절도 봅시다. 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 그 다음에 환난 그런 표현을 쓰고 8절 나를 대적의 그런 표현을 써요. 대적의 수중에 9절 내 고통을 인하여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고통이란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내 고통을 인하여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다.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다. 이런 정도의 표현을 한다는 것은 지금 다윗이 굉장한 고통과 고난 속에 빠진 거죠. 오죽했으면 다윗이 기도하기를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10절 시작. 내 생명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는 탄식으로 보내고 내 기력이 나의 거기 보면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나의 혀는 탄식으로 보내고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그래요. 참 다윗이 굉장한 원수들로부터의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11절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뭘 당하고 욕을 당하고 욕을 당한다는 것은 그게 심령의 상태거든요. 사람이 이 뒤에 우리가 또 23, 24절에서 보겠지만 위로한 말, 이 격려하는 말 이런 말을 들으면요 사람이 힘을 얻어요. 우리가 그거를 시너지 효과라 그래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욕을 먹잖아요. 욕을 먹고 그러면 이 사람이 위축이 돼요. 무엇보다 영혼, 육이. 인간은 영혼, 육의 유기적 존재거든요. 그래서 영도 위축되고요. 혼도 위축되고 그러다 보면 육체도 위축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기를 죽인다. 기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욕을 당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이웃이다. 이웃에게 그런 욕을 당하고 대적으로부터 당하고 또 심지어는 누구까지? 친구가 놀리고 길에서 보는 자는 누구? 일반인,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사실은 나를 피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11절 요 내용, 10절, 11절 내용을 보면 꼭 누구와 비슷하냐면 욥과 같아요. 물론 욥 같은 그런 육체적 고통, 막 비슷할 것 같아요. 물론 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피병에 걸렸지만 다윗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굉장한 곤란 속에 있다. 16절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굉장히 지금 다급한
얼마나 지금 다윗이 다급하면 속히 나를 구원해 달라고. 빨리 나를 좀 이 고난에서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이에요. 아주 굉장히 세밀하게 자기의 상태를 아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어떤 믿음이 근거를 해요. 그냥 막연하게 부르짖는 기도는요, 조금 우리가 삼가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부르짖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게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랬죠? 중언부언 기도.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 중언부언이란 말이 그 다른 번역에 보니까 meaningless. 그러니까 의미 없이 이 말 저 말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죠. 다윗은 항상 보면 다윗의 기도시를 보면요, 확신과 어떤 믿음이 근거를 해요. 다윗이 괜히 맞게 부르짖는 게 아니라 어떤 그의 확신과 믿음이 근거를 한다. 거기 보세요. 4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확신하죠.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뭐라 그래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래. 근데 그 산성이란 말이요, 그 다른 번역에 보면 my resting, 우리가 이제 쉰다 그걸 rest라고 그래요. rest. my resting, 나의 쉼이십니다. 나의 쉼터이십니다. 그래요.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내가 환난 중에 있는데 주님은 나의 피난처. my resting이란 말은 나의 피난처, 나의 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냥 막연하게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 나의 쉼이 되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지금 고난 중에 있잖아요. 뼈가 상할 만큼 고난 중에 있는데도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기뻐한다. 내가 즐거워한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원수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친구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또 애매한 소리를 듣고 뼈가 상하고 이럴 때 우리는 잘못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심령이 상해요. 위축된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즐거워한다 그래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7절에 주께서 나의 곤란을 모아사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 왜 나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냐.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아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결여되었거나 약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윗은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감찰하고 계시고 나를 아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고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 할머니 권사님들이 기도를 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요, 전도사 때, 옛날에 우리 사역할 때, 부사역자 있을 때, 뭐 일부러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 이제 할머니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보면 탄식을 해요, 탄식을. 그냥 그 할머니 권사님들의 특유한 그 호소 있잖아요. 탄식을 탄식. 물론 그것도 좋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평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런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 하셨고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기본이 돼야 된다. 우리의 기도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기본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탄식하다 말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14절로 갑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얼마나 멋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원수들이 심지어는 이웃과 심지어는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조롱하더라 이거예요. 그런 순간에도 그러하여도 그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뭘 한다고 그래요? 주를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누구의 하나님이래요? 내 하나님. 이거 줄거놓으세요. 이게 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이 아무리 그래봤자, 친구들이 아무리 그래봤자, 이웃들이 아무리 그래봤자 주는 내 편이다 그런 뜻이에요.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주는 내 편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 몰라요. 내가 주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15 시작. 내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세대란 말은 내 인생이 나의 시간이 그런 뜻이에요.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참 다윗이 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그 당시에 뭐 신학이라는 거 학문이 있지도 않은 시대, 수천 년 전에 신학이라는 학문이 없었어요. 신학적이고 이렇게 신앙적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성령의 감동이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여도 그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You are my God. 그래요. 주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나만 알아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만 믿어도 이거 하나만 붙들어도 아까 우리가 399장 찬송했잖아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 그러잖아요.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라 감정으로 막 흥분되고 그러는 거 아니라 주님의 약속 말씀 위에 굳게 서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15 내 시대가 내 생명이 그 말이에요.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누구의 손에? 주의 손에 있어. 그런 말씀을 해요. 얼마나 이 다윗의 기도가 다윗의 신앙이요 이렇게 견고하고 조직적이고 성경적이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시편만 제대로 이렇게 분석해서 공부해도요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의 견고한 반석을 얻을 수 있어요. 아멘. 예. 그러니까 흥분된 기도하지 말라. 막연한 기도하지 말라. 어떻게 되겠지? 그건 막연한 기도예요. 어떻게 되겠지 뭐. 예. 그건 막연한 기도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의지시고 my resting,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쉼이시고 그분이 내 편이시고 얼마나 멋있어요. 왜 그거를 확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보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두려워한다 그 말은 무서워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뭘 쌓아두셨대요? 은혜. 하나님이 숨겨두신 은혜가 있다. 아멘. 하나님의 보물창고에 없는 게 없어요.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신 성령님. 근데 그분이 그때 방언을 굉장히 사모했대요.
방언을. 근데 가끔가다 이제 간헐적으로 하긴 했지만 이 방언이 안 됐는데, 그때 부흥회 때 제가 한번 또 안수했는데 그냥 방언이 그때부터 터져서 지금까지도 방언을 계속 한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서 제가 선경금을 조금 보내드리려고 그런다고. 그래,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분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금액을 선교비로 어제 바로 보내오셨더라고요. 참 이런 거. 근데 우리가 이제 이달 말, 이번 주부터 외국인 신학교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강사료가 나가야 돼요. 근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몇 달 동안 그 외국인 신학교 수업을 쉬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럼 또 헌금이 줄어요. 근데 어떻게 아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지, 그지? 하나님이 아시고, 참 신기하게도 이번 주부터 우리가 이제 외국인 신학교 개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강사료를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 다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제 통장으로 들어와서, 선교비 통장으로 들어와서 제가 다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매달. 그러면 그것도 꽤 돼요. 하나님이 아시고, 전혀 저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분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어떻게 하시고 그냥 선교비 통장으로 다 들어오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전혀 기억하지,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보물의 창고에 하나님을 뭐하는 자들,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찬송 456장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맨 밑에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그게 영어 찬송에 보면 all day long 하루 종일 그래, I will walk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걷겠다.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말 찬송에는 그 밑에를 한 걸음 이렇게 나오는데, 그 영어 찬송 번역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한 스텝 바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걷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주는 내 편이다, 주는 내 하나님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아멘. 오늘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 있는 거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돼요. 제가 그분을 알았어요. 기억 못해요. 저 집회 가면요, 어떤 강사들은요, 집회 가면 그 교회 성도들의 이름도 알고 번호들 따가는데 절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 이렇게 강사들이 오면 전화번호 주고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누가 저보고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그래도 일단 부흥회 가면 명함 하나 안 줘요. 그냥 뭐 물어보면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지요. 모른다고요. 제가 부흥회 갔다 와도, 집회 갔다 와도 누가 누군지 몰라요. 딱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텐데 내가 그거를. 그런데 갔다 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또 꼭 필요할 때 외국인 신학교 수업을 시작하는 줄 어떻게,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분이 어떻게 아시고 그거를 선교비를 보낸다고 어제 바로 그냥 당장 보내오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시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조금 더 합시다. 23, 24 너무 멋진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미치는 영향, 거기다 써놓으세요. 23, 24 옆에다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미치는 영향력.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못합니다. 항상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마지막 부분에 항상 다윗이 권면을 해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이렇게 그는 항상 권면을 합니다. 자, 23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신다. 원수들이 한때 나를 괴롭히고 나를 조롱했지만 하나님이 갚으시고 성실한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더라. 24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이게 뭐예요? 다윗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는 세우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세우는 자.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약한 자를 세우는 자. 세우는 자로 살아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두 종류입니다. 이렇게 무너뜨리는 자가 있어요. 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라고 되어 있고, 화평케 하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peacemaker예요. peacemaker.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세우는 자입니다. builder라고 그래요. 세우는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 trouble마ker가 있어요. 문제를 일으키는 자, troublemaker. 제가 이렇게 보면 세상 사람,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딜 가나 두 종류가 존재해요. 물론 정확히 말하면 세 종류겠죠. 아무런 의미 없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빌더입니다. 피스메이커예요. 그 사람이 있으면 아주 분위기가 좋아져요. 어떤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 그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이거 트러블 메이커라 그래요. 피스메이커, 트러블 메이커,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근데 지금 다윗은 빌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빌더, 세우는 자, 피스메이커.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강하세요. 담대하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체험하지 않고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아니,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체험하되 계속 안 끊치고 해요. 근데 그분들의 모토가 뭔지 아세요? 킹덤 빌더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 킹덤 빌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킹덤 빌더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세워주고 용기 주고 위로 주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해지고 나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이 킹덤 빌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킹덤 빌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탁 통과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악한 자들을 하나님 보응하신다. 엄중히 보응하신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섬기는 여러분이요, 얼마나 멋있어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제도 보니까 우리 다문화복음 방송에 한 분이 늘어났더라고. 양권철님이 요즘에 아주 우리 다문화복음 방송 그냥 빌더 역할을 한다고 대단해요. PD로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막 데려오는 거예요. 저도 주변의 사람들을 막 데려오고. 여러분이 이렇게 금쪽 같은 이렇게 좋은 말씀을 우리만 듣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5명 이상에게 우리 말씀 전파합시다. 스마트폰 2대를 놓고 녹음해가면서. 누군가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빌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더 사명감을 갖는 겁니다. 피곤해도 다른 데 일절 안 가요. 학교 가고 교회 외에는 가지를 않습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직접 못 전하니까 영혼의 샘터,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좀 이따 제가 다시 이제 업로드 할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편집해서 올리니까 이것만 전달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는 빌더의 역할을 하는 거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 다윗을 통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다윗이 그 험한 세상, 많은 원수와 심지어는 이웃과 친구들로부터도 조롱받고 때로는 뼈가 상하는 것 같은 아픔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쉼터 삼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넉넉히 이기더니 결국은 너희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아,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사람들에게 격려하며 위로하며 빌더의 역할을, 세우는 자의 역할을 한 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모두 다 세우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사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빌더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킹덤 빌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들로 우리를 써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